고맙습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동계 목사들이 모여있는 밴드에 종종 올라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러이러한 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러이러한 아가씨가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결혼 때문에 이렇게 공지 올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지요. 누구나 행복한 결혼을 꿈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배우자를 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앙의 시대에 믿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소명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다 보니까 이제 목사들까지 중매를 좀 나서야 되겠고, 혹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사명처럼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호세아서 말씀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혹은 곤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여 그 어미와 똑같이 음행하는 자식들을 낳아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창녀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 하시니. 세상에 누가 이런 결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1절에 보면 호세아의 사람됨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황금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대했을 때예요. 하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가장 혼택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나라가 되어서 온 나라의 우상 숭배가 가득했더랍니다. 영적인 암흑기지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호세아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엘리야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다니엘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또 아모스처럼 하나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호세아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여 그 어미와 똑같이 음행하는 자식들을 낳으라는 말씀이었더랍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호세아에게 고통을 안겨주실 것처럼 호세아를 괴롭게 하실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지요. 나를 나오미라 즐거운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 쓴맛 다 봤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치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심히 괴롭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호세아만 괴로운 게 아니지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을 좀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좀 어떨까요? 바로 예수님 관점입니다. 호세아,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또 다른 호세아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수종 들던 사람이었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 앞장서서 전투에 임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지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근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불러주어서 성경이 이후로 그를 여호수아로 기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란말로 바꾸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은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호세아서를 읽을 때 그저 한 사람의 개인사로 읽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으로 혹은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것이 바른 독서법일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2절 다시 볼까요?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여 그 어미와 똑같이 음행하는 자식들을 낳아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너는 가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두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래서 그 지으신 것을 한때는 후회하신다고 탄식하셨던 세상이잖아요. 결국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신답니다. 도저히 사랑할 것 같지 않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을 사랑하시고요. 그 방법 또한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독생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도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셨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적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서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여 부정한 자식을 낳아라. 그것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버리고 부정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부정한 여인이 호세아의 신부가 됩니다. 다른 말 좀 표현해 본다면 부정한 사람이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어린 양의 신부는 뭘 가리키지요? 교회를 가리켜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신부의 모습은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내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순결하게 된 걸까요?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만약 전자라면,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기에, 즉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으며 하나님 백성이 되으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 많음, 연약함, 심지어 모순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데요, 24시간 마냥 행복하고 365일 얼굴만 봐도 얼굴에 미소가 막 떠오르고 그런 건 꼭 아닌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 친구 목사들을 만났어요. 하는 말이 다 뭐라고 하냐면 점점 아내가 무서워진대요. 그래서 아내 앞에서는 숨도 크게 쉬면 안 된다고. 저도 집에서는 허락받고 숨 쉬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제 2년 선배인데 아직까지 독신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우리들 하는 얘기 다 듣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제일 행복하다.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긴 합니다만 때로는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그시 아파올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부족함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심하면 분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위로와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처럼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던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요,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 제목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르는 분들은 연식이 아직 안 된 거고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호세아가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여인 고멜을 사랑하여서 세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세 아이의 이름이 하나같이 부정적이잖아요. 첫째 아들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번역하면 흩으신다요. 하나님께서 모여지는 게 복인데 흩어버리니까 이게 저주예요. 둘째 딸은 로르하마, 은총을 입지 못하다, 동정받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요 로암미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이 이름이 하나같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좋은 뜻은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이런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주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름 하나하나는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불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학자들은요 이 이름들을 읽으면서 어떤 해석을 하냐면 여기 은총을 입지 못한다, 로르하마, 아마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니까 동정받지 못한다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내 아들 아니다, 호세아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아들이겠어요? 알 수 없어요. 사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호세아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세 자녀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 옛날 욥이 잿더미에 앉아서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였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 1장 9절까지만 읽으면 이렇게 호세아는 가장 불행하고 또
호세아와 호세아 자녀들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가 막힌 반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흩어짐을 당한다. 이게 저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흩어짐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느냐? 씨 뿌리는 것으로 바꾸겠대요.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제자들이 흩어지더니 그것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고 온 세상의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호세아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안미는 내 백성이란 뜻이고요. 루하마라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란 뜻이에요. 사생하여 태어나자마자 죽은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들의 권리가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마치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 10명의 자녀를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모든 저주를 바꾸어서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저주를 받고 복이 되게 하신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같이 해볼까요? 회복하심. 맞아요.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무엇보다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쩌면 고난이요 시련이요 낙심할 것 같지만 우리가 여전히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혹 답답한 일을 당했는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할 뿐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령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주께 찬양하는 성도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